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에는 조용했던 마음이 점차 소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말이 다툼의 무기가 되고 주장만이 남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말만 옳다고 여기는 이들과의 대화는 한결같이 힘이 듭니다. 어떤 이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피곤함만 남기고 돌아섭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사람의 말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다툼이 될까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닫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말은 막히며 결국 그 대화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지 못하고 벽을 하나 더 세워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법 없는 언쟁이라 표현합니다. 말이 법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 말로 흘러갈 때 그것은 지혜의 통로가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그날이 자비를 잃으면 스스로를 해친다. 말은 분명히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말 또한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높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확신은 본래의 알매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것만 보는 편견에서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견고한 무명이라 부릅니다. 무지가 단단히 뿌리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는 특히 이런 무명이 더 쉽게 자라나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정보만을 접하고 깊은 사고 없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찾아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자신과 다른 견해는 틀렸다고 단정지으며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점점 더 좁고 강한 신념을 구축해 나가며 어느새 진실이라는 이름을 빌린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기 주장만 고집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둘째, 내 말도 맞을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해. 셋째, 잘못된 확신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 넷째, 논리로는 설득이 어려운 이유와 그 맥락. 다섯째, 말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는 전략. 여섯째, 상대가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차원의 대화법.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의 지혜로운 물러남까지.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자리에 도달합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이며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무명의 문제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의 그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함께 배워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더 이상 칼날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다치지 않기를, 그리하여 모든 말이 하나의 수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첫 장을 열어봅니다. 1.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대화는 내용의 무거움보다는 태도의 완고함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누구나 작은 교주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느낀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그 틀에 맞지 않는 말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말은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데 현실 속의 많은 말은 분리와 단절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대화 태도는 불교의 언어로 말하자면 견취의 집착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고착되어 그 견해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하는 상태입니다. 견취는 무명의 형태 중 하나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곧 진리라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집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보다 자신의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법이 권장되는 시대입니다. 말이 점점 크고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이 소비됩니다. 그 결과 조용한 말, 겸손한 언어, 상대를 배려하는 문장은 자취를 감추고 목소리의 크기로 진실을 판단하려는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언은 이럴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월한 바른 말을 의미하지만 그 발음이란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고요하게 하며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어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으며 내 중심의 고집으로 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바로 하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불자의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집 앞에 서 있을 때 그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강한 말에는 부드러운 말로, 단단한 주장에는 넉넉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 수행의 결과입니다. 내 말 맞다 전략. 부처님께서 많은 논쟁을 피하셨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섭, 우파니샤드, 니간타 계열의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조차 부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질문의 맥락을 넘는 답으로 응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무의미한 언쟁이 가져오는 괴로움의 연쇄를 끊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의 일을 가장 가볍고 실천적으로 옮겨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내 말이 맞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의 언어를 끊지 않고 다툼의 고리를 이음 없이 끊어내는 비유적인 방편입니다. 내 말 맞다는 태도는 말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는 수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기보다 자신의 말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말은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자존의 확인인 경우가 많기에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정도의 반응만으로도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전략은 또한 자아의 작동을 멈추는 수행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곧 자아의 방어기제입니다. 그 순간 내 말이 맞다는 표현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지고자 함이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서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업을 쌓지 않는 언어이며 말의 열매가 괴로움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수행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이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김조차 내려놓습니다. 말의 승부에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전장에서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맞다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불법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3. 편향된 신념의 원인.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현대인의 마음은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법 아닌 법에 집착함이라 부릅니다. 이는 옳지 않은 견해를 법이라고 착각하는 무명의 깊은 층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집착은 기술적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고 검색 엔진은 원하는 대답만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 만든 견해의 방 안에 갇히고 그 방을 나올 이유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는 깊이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 책 전체를 읽어야 했지만 지금은 한 줄의 인용구, 짧은 영상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맥락은 생략되고 오해는 진실처럼 퍼져갑니다. 이런 문화에서 형성된 신념은 견고합니다. 단순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 안에 자존심을 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장 속에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합니다. 그런 신념을 흔들리는 것은 곧 자신이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불교의 수행자는 이러한 심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타부리의 시선이며 망견을 깨트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4. 논리적 설득이 어려운 이유. 논리란 본래 객관적인 사고의 틀을 의미하지만 실제 대화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합니다.
누구나 논리를 말하지만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논리는 의미를 가질 뿐, 마음이 닫힌 이에게 논리는 단지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항상 청중의 근기에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화로,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같은 진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설득이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지혜입니다. 현대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은 더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하려고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화할 근거만을 수집하다 보면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대화는 자기 확신을 입증하는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논리만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되며 깨달음은 논리보다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논리로 상대를 꺾으려 할 때는 다툼이 생기지만 자비로 마음을 여는 자는 말없이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불이법으로 설명합니다. 설득이란 두 마음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어긋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마음을 건네는 것이 더 큰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5. 마음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자리가 있으며 때로는 말로써 상처를 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납니다. 특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단정적인 말보단 여지를 남기는 말이 훨씬 더 많은 문을 엽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긍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고 틀림을 가르기보다는 그 사이에 머무르며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로 발을 옮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아상을 자극하지 않고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며 말문을 닫지 않게 합니다. 둘째, 판단을 잠시 미루는 방식도 유익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본 뒤에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은 갈등을 잠시 유예하고 대화를 논쟁이 아닌 탐색의 영역으로 옮겨줍니다. 이 말에는 상대를 가르치려는 의도도 반박하려는 기운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알아가겠다는 마음의 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말싸움의 불씨를 꺼뜨리는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볼 여백도 함께 만들어줍니다. 셋째, 상황이 보다 복잡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의 주장이 업무나 공동의 일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때는 그 생각 자체를 전환시키는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 그 개입은 정면 충돌이 아닌 측면의 설득이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우회적 방편이라 합니다. 즉, 말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생각도 참신하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방향도 함께 고려해 보셨을까요? 라는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닌 새로운 제안을 담은 언어입니다. 이처럼 부정이 아닌 제안의 말은 상대의 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언어의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진리를 넓히는 수행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6. 굳은 신념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 말은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벽이 됩니다. 특히 이미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전하려 할 때 직접적인 말은 쉽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신념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 과거의 경험까지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함께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괴로움에 빠진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셨듯 우리는 듣는 일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정입니다. 여기서의 인정은 동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싸움을 멈추고 대화의 흐름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는 방어를 풀고 새 말을 받아들일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라는 말은 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공유이며 상대에게 스스로의 신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교화라 부릅니다. 교화란 가르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로 누르지 않고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정면이 아니라 우회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7. 대화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 모든 말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비롭게 말하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마음이 말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연의 법을 말합니다. 인연이 무르익어야 씨앗이 싹트고 물이 스며들어야 돌도 부드러워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건넨다 해도 그 말은 마음에 닿지 않고 흘러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자극이 되어 벽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행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것인지. 많은 경우 물러남이 가장 큰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대화의 끝맺음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흐려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 순간 불자는 한 줄기 맑은 침묵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수행의 선택이며 업을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다툼이 끝나지 않는 곳에서는 말하지 말라. 말이 덕을 키우지 못할 때는 입을 닫아라. 이 말은 단지 조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로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자리에서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 수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도 문이 열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쟁의 삶, 다투지 않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복잡한 전장은 말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가 칼처럼 나를 세우고 또 한마디가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그 관계를 잃기도 하지요. 특히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며 밀어붙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말은 한없이 무력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말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대화의 기술보다 마음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주장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불자답게 대응할 수 있는 7가지 실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수행자의 길이자 흔들리는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여겨질 때 우리의 본능은 정정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본능을 수행의 문턱으로 삼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화도 결국 다툼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기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의 흐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같은 표현은 갈등의 불씨를 끄고 상대에게도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는 침묵과 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불자의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의 무게를 살리고 내 말이 아닌 상대의 말에서 답을 찾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굳은 신념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신념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관점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지혜. 이것은 말로 이기지 않고 말로 길을 여는 불자의 방식입니다. 부처님도 상대의 말에 맞서기보다는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하나.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으로 인연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말이 업이 되지 않게 하는 고요한 지혜입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기다림이 필요한 때임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말 너머의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말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침묵 또한 수행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에 끌려가지 않고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다투지 않는 사람의 길이며 마음이 고요한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운 이 7가지 방편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법을 함께 익혀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중심에서 말보다 깊은 자리에서 머무는 당신이기를 기원합니다.